오늘 말씀은 경계선입니다. 민수기 34장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볼 텐데요.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세요. 왜 이 땅의 경계 정해 주셨을까? 그냥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 경계선이라는, 영어로는 바운더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내 바운더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 그 경계선, 이 경계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뭐 같아요? 사진이 어디 갔습니까? 사해죠, 사해. 3절 말씀에 또 12절 말씀에 염해라고 나와요. 염해.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해요. 밑으로 이렇게 또 내려오는데 염해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요단의 염해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는 사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는 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사해라고 쓰지 않아요. 성경은 염해라고 씁니다. 썰트씨라고 하죠. 썰트씨. 사해는 데드씨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 사해가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염해라고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해라고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염해가 쓸모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요. 지금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염해가 남쪽으로 반은 이스라엘이 쓰고 북쪽 반은 요르단이 쓴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염해를 너무 잘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 관광지로도 쓰고,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그 물질이 있는데 우리 이 인류가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을 쓸 수 있는 재료가 저 염해에서 나와요. 600년을 쓸 수 있는. 요르단은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쓰지를 못해. 이게 히브리적 사고는 이게 정말 이 생명의 눈으로 보고, 헬레니즘적 사고는 모든 사물을 그냥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해라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염해라고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이 염해 딱 10번 나온다 그래요. 전 다 못 찾아봤는데 10번 나왔는데 10번 다 염해라고 부른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볼 때도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신령을 볼 때 생명을 보고 또 그 안에 가능성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축복하신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이 하나님의 시각, 생명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긍정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바운저리 이 경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전에 젊은 때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애굽 강가까지는 안 내려가지만 그 밑에는 다 사막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그 애굽 강가 위로부터, 그렇죠? 그 신광야, 그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그 땅부터 하나님의 경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위의 북쪽은 유브라데까지는 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 호르산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의 경계를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거 다 네 땅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 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온 백성의 열방의 땅의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온 백성, 온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계선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 의미. 첫째는요,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라.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된다. 발을 밟는 순간 너희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밟으면 그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너희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취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가나안 백성으로 꽉 차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만큼 두려움은 작아진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 이 찬양이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우리의 삶의 승리 중에 뭐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다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참 누가 썼는지 참 얘기를 잘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삶으로 그 믿음에 대한 그 실천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아멘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경계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운더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바운더리에 정말 날마다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을 지키는 삶.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에 선을 지킨다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그냥 그 말씀 안에 살아요. 그 말씀 넘어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고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자기 탐욕을 채우고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거기에 감사하고 또 만족해하는 삶이 참 복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체 땅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라 그래서 그 땅을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그 땅을 나눠 가질 때 자기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량을 가질 때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50년 동안 지나면 이제 신년이 오는데, 신년 전에는 땅이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이 땅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잡히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년의 그 법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말이에요. 땅이 자기께 넓어졌어요. 그러면 자기 땅으로 삼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자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4장 13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운동선수들 뭐 자기 운동화에다가도 그렇게 써놓고 다닌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면 또 하나님께서 뭐 잘못 적용했지만 그래도 또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은 뭐냐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 그래서 11절 말씀은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고 12절 말씀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다 자기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궁핍과 배고픔과 어떤 힘든 것, 비천 이런 것만 처하는 데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갖다 놓든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곳에 가도 기쁜 거예요. 부한 곳에 가도 기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컴퓨터 갑자기 꺼졌나 봐요. 다시 하면 돼.
이 다음에 이야기 뭐냐면요. 이 정말 중요한 건데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은 배워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어제부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천에 처할 줄, 분부에 처할 줄, 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배워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배워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이 뭐냐면 자족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배워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할 때도 또 힘들게 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을 배워서 알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정 경계를 주셨는데 그 경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또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아멘. 2절에는요.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13절 말씀은 제비 뽑아 땅을 나눈다. 제비 뽑아 땅을 나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지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막 이렇게 취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비는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16장 1절 말씀 먼저 읽어야 돼요. 16장 1절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람이 계획을 이것저것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마지막에 결정하시는 분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을 결국 살 땅을 결정해 주신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말씀에 거의 비슷한 말씀 반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 최영환 대표라고 있어요. 최영환 씨 동영상을 저는 어제 갑자기 봤는데 그 전에 한번 제가 본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고
어제 그냥 이렇게 유튜브 찬양을 듣다가 자동으로 그냥 이걸로 넘어갔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오늘 말씀하고 또 잘 맞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최영환 대표가 포항의 어느 대학 출신이에요. 굉장히 그 유명한 우리 혜진이가 들어가는 학교 그 학교 출신인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의 모토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말씀에 굉장히 꽂혔대요. 네, 꽂혀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실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 뭐 이런 젊은 날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를 갔는데 군에 이제 장교로 가게 되었대요. 기도하는 것마다 잘 안 들어주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말 최전방 초소에서 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 교회가 없죠. 당연히. 최전방에 어떻게 교회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를 했대요. 여기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분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간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군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편지를 쓰는 걸 했대요.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대요. 너무 허황 깨지 않나요?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좀 지금 최전방에 있지만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이 뭔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편지를 유명 인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교수님으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가상에 진짜 청빙이 안 되죠. 가상에 청빙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편지를 우유곽에다가 썼어요. 우유곽. 쓸 데가 없으니까 우유곽에다 썼어요. 결국은 그게 책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실제 이분이 유명한 사람들한테 편지를 다 썼는데 나중에 다 만났대요. 다 만났대요. 근데 그 우유곽을 놓고 기도도 하고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청년들도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M3 회사라는 것들 세웠대요. M3라는 것은 겨자씨 회사, 머스터드 트리 해가지고 겨자씨 회사를 만들어서 비영리 단체죠.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가져서 그,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일에 일하기 시작하는 걸 자기가 깨닫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아우러보트라는 비영리 단체도 세우고 미국에 또 다른 이제는 영리 단체를 하나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책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 책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청년의 꿈에 응답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계를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경계에 대한 적용이 그냥 자족하며 사는 거에만 적용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경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경계가 있어요. 무슨 영적 경계는요.
온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에 머물러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그냥 이스라엘에서 이젠 확장시켜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요. 우리의 바운더리가 땅끝까지 넓혀진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내 바운더리는 필리핀이 아니다. 내 바운더리는 한국이 아니다. 내 바운더리는 온 열방이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지경을 넓혀야 돼요. 어떤 탐욕으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아우로포트라는 주제로 그 마태복음 말씀과 함께 했는데요. 저는 베드로가 너무 멋진 게 제자의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스승을 쫓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스승인 예수님이 보트 밖에 계셨는데 배 밖에 계셨는데 아무도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다 왔다 하니까 바로 나오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나머지 제자들은 나오지 못했을까? 풍랑이 거세고 소위 말하는 현실이 너무 만만치 않았을 때 유일하게 현실 감각이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가겠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현실이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 앞에 계시면 무조건 보트 밖을 나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우로보트라는 아예 회사를 한국 자체에 차렸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멤버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기 원하는 청년들 모여라. 우리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컨퍼런스 가지고 캠페인 열고 함께 해보자 하고 이것을 지금 한국에서 5년째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되게 멋있어하는 거예요. 우와 멋있어. 야 무리를 걸었어. 저 대박이야.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와 저 사람 책 냈어. 대박이야.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내나요? 하는데 저는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계셔서 나왔잖아요. 저는 책 내고 싶어서 책을 낸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책을 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책을 냈습니다. 와 어떻게 그 유명한 그 엄청난 회사와 콜라보레이션 했나요? 사람들 그 현상만 바라볼 때 콜라보레이션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메시지가 이제 열방의 가방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와 어떻게 하면 명문대학에 와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것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 가서 제가 이곳의 주인은 이곳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예배할 수 있는 청년 예배자가 이 땅에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동영상 하나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가 스스로를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바운더리를 자꾸 제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최영환 씨 이 동영상을 보면서 목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평생 젊은 시절부터 정말 아까 우리가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삶을 통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여함에도 처할 수 있고 그것을 배워서 알게 되었다는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의 삶 하나님을 정말 배워서 알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주신 여건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서 우리 최영환 대표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셔서 그 지경의 경계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넘어 땅끝까지 가라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고 정말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또 온 열방과 더불어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